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2절 말씀 한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 줄을 내가 알겠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굳은 날씨 속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예배가 그리워서 이 시간에 늦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신령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나 많이 떨립니다. 오늘 제목을 인생 최고의 선행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 성도님의 임종 예배를 갔습니다. 임종 예배를 가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당신을 위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당신하고 만날 수가 없고 의사와 간호사만이 당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병동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전하면 그분들이 안 믿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예수를 전하면 그분들이 믿으실 겁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여인은 갑자기 입술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사명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그분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몸에는 바늘과 호스를 꽂고 있었지만 그분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냐? 나에게도 죽는 순간까지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하는 그런 기쁨의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호사하고 의사한테 이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나 오늘 죽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참 평안합니다. 왜냐? 내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지체 말고 즉시 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 나눌 것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듣고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내가 지나왔던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가족은 5형제가 있습니다. 제일 큰 오빠가 있고 또 작은 오빠가 있고 가운데 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남동생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큰 저희 장자인 저희 큰 오빠하고 우리 제일 막내인 동생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제일 큰 오빠 되시는 건진식 집사님이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느냐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잠깐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고인 되신 분이지만 그냥 편안하게 오빠라고 칭하겠습니다. 우리 오빠는 어떻게 처음 교회를 가게 됐느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김진호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정말 전도할 대상자가 없다고 저한테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우리 교회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그럼 우리 큰오빠를 가게 할까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큰오빠가 그때 당시에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상계동에 있는 행복한 교회로 다니게 됐습니다. 열심히 다니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오빠는 몸이 안 좋으셨어요. 간암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시술도 많이 하고 참 뭔가를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었겠지만 굉장히 우리 큰오빠하고 내 밑에 동생, 그 밑에 동생은 예수님을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비난한다기보다도 믿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다니다가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어느 정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정도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2, 3년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오빠 병이 굉장히 갑자기 좀 심해졌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복수가 차지 않고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복수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복수가 차기 시작하니까 배가 이렇게 부르니까 숨쉬기도 좀 불편하고 걸음걸이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를 자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도 그 전에도 많은 생활을 했지만 내가 오빠한테 예수님을 전할 생각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빠가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인생이 갑자기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좀 처절하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순간 들었습니다. 근데 오빠 교회에 나랑 같이 믿음 생활 할래? 이런 말을 못했습니다. 왜? 싫어! 이렇게 나올까봐 겁이 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넌지시 손을 꽉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빠한테 좋은 알바 자리가 있는데 오빠 알바 한번 해볼래?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알바? 이렇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오빠네 가족들이 애기들도 어리고 그래서 돈을 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알바라고 하니까 일단은 돈이 생기니까 세상에 물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가 퇴원해가지고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내가 차에 기름도 넣어주고 10만원씩 5만원인지 10만원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5만원이라고 하면은 안 올 것 같아서 아마 10만원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2장 주는 거 줬던 것 같아서 또 10만원씩 내가 줄게. 어때? 이랬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알았어. 태어나면은 내가 교회 꼭 갈게. 너 꼭 돈 줄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꼭 주지. 이렇게 했는데 그 오빠 입에서 하는 말이 대바트 쳐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언니하고 가면은 20만원 주냐?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게.
그랬더니 또 자기 자녀들까지 짝짝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도 힘드니까 언니까지만 줄게. 대신 아들, 딸은 데리고 같이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슨 뭐 믿음이 있겠습니까? 크게 믿음은 없을 겁니다. 우선 그 돈을 받고자 하여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또 오빠가 세상적으로 술도 좋아하고 노름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이런 생활을 젊었을 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타면은 부인한테 갖다 주기보다는 세상 친구들하고 술 사주고 이런 것을 더 즐겨하고 내 가족 챙기보다는 남을 챙기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오빠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많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배가 이렇게 불러서 우리 교회 의자에 막 앉아있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면서 병원 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렇게 왔다 갔다 조금씩 하면서 그래도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가기 전, 오빠가 세상에 떠나기 일주일 전에 목사님이 오빠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오빠가 그때 마지막 집에 애출이었습니다. 마지막 애출이었는데 오빠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목사님, 지금 같으면 제가 다 나은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제가 빨리 다 나와서 교회에 가서 많은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못 들었죠.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가 토요일입니다. 아주 토요일인데 더운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집에서 가족들하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병원에 들어간과 동시에 눈 감고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금요일까지 그렇게 말을 한마디를 하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성화를 대고 우리가 가서 그렇게 말을 시키고 해도 눈을 뜨지 않고 금요일날 아침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큰오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큰오빠를 보내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가정에 저희 형제간들은 아버지 형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다 절에를 다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빠는 집사 직분을 받았고 또 교회식으로 저는 장례를 치우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부모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부모님한테 양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작은아버지들이나 오빠들이나 사촌간들은 무슨 소리 하냐. 가는 것도 젊어서 가는 것도 분통하고 애통하고 그런데 그래도 향도 피우고 상도 차려놓고 절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저한테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 것들 저러니까 싫다고 그러면서 작은아버지가 막 큰 소리치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지 않았습니다. 또 오빠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갔는데 좋아할 것 같지가 않았고 하나님도 좋아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때 와서 다 보셨다시피 찬송가를 틀고 향도 피지 않고 성경책 놓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렇게 오빠를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빠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가는 날 그 차에 제가 이제 같이 타고 가족들이 이제 다 큰 버스에 탔습니다. 큰 버스에 탔는데 사람들이 많이 울지는 않았어요. 눈물을 안 흘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눈물을 안 흘리는지 저는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갑자기 이렇게 확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눈물이 안 나온다고 해요. 제가 우리 올케가 하도 안 울어서 올케는 신랑이 죽었는데도 눈물 하나도 안 난다고 제가 그랬더니 속으로는 정말 피눈물이 나는데 왜 이렇게 저도 눈물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도 울고 행복해서도 울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참 버스가 출발해서 한 10분쯤이나 이렇게 화장터로 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세상에서 정말로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의 눈물 있죠. 기쁨의 눈물. 이런 게 정말 저를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많이 제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했죠. 이 영혼 지옥에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품에 이렇게 전도하는 거 저 정말 잘했죠. 하나님, 저 잘했으면 정말 기쁜 눈물 흘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래, 사랑하는 딸아 참 잘했다. 세상에 한 영혼을 하나님 품에 내 품에 보내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쁘고 좋다. 이런 음성이 들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날아갈 듯 눈물을 흘리면서도 너무너무 날아갈 듯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오빠를 하나님 품에 잘 보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5년이 흐른 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막내를 또 큰오빠처럼 간암으로 또 갑자기 간암 선고 받으면서 8개월 만에 동생이 갔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저희 막내는. 굉장히 성실한 아이였지만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집에 친정에 가도 예수님이라는 이 말 자체를 꺼내는 자체도 싫어했습니다. 그런 아이였습니다. 믿으려면 눈 하나 믿지 왜 집에까지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단호하게 예수님 부인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제가 울었습니다. 다리가 정말 퉁퉁 부어가지고 또 움직일 수도 없고 목은 또 암으로 인해서 뼈가 부러져가지고 수술은 했지만 목을 잘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누워있지 않으면 고통이 와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저는 몰랐습니다. 한 달 동안을 앉아서 살았다고 해요. 제가 알았으면 그렇게 방치를 안 했을 텐데 가니까 휠체어 같은 이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는 퉁퉁 부어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데는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침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뭐 일룸인가? 그런 침대 보면은 침대가 참 좋은 침대가 있는데 그런 침대 하나 사서 거기다 눕힐 생각을 못하고 앉아가지고 한 달을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를 주면서 침대 사서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통사정을 해서 9시에 침대가 왔는데 거기에 딱 하루 주일날 아침에 와서 하루 딱 누워보고 주일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고마워. 나 너무 행복해.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왜 이런 게 있는데 나한테 한 번도 사줄 생각을 안 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을 얘기를 동생이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정말 잠을 잘 잘 것 같아. 편안하게 잘 것 같아. 그랬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아산병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동생한테 예수님을 전할 생각을 참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사님한테 동생이 그렇게 병원에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신방 와주시고 이정희 목사님 신방 와주시고 모든 성도들 나라는 정말 못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많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는데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한테 예수 전할 생각을 정말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하고 통화를 하는데, 야 동생아, 내가 믿는 예수를 한번 너도 믿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됐어 누나, 그렇게 아파서 내일 모레 숨이 깔딱깔딱 하는 아이가 됐어 누나,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려면 오지 마, 저한테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때부터 저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저 영혼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병원에 가면서 기도 손잡고 또 기도해 줬습니다. 제가 일부러 해줬습니다.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거의 하루도 친구들이 없는 날이 없이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세 번 가면서 동생한테 제가 세례를 받기를 권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세례를 받아야지 송도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싫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전양호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생한테 세례를 받고 예수 구원받고 가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세례를 줄 수 있나요? 여쭸을 때 세례 줄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세례를 권유를 했는데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양호 목사님께서 세례를 못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날은 제가 병원을 못 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못 가고 전화도 못 했습니다. 바빠서. 그리고 그 다음날 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동생이 누나를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 누나가 전화가 안 오지? 왜 누나가 안 오지? 야, 누나가 세례인가 뭔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안 받는다고 해서 누나가 삐져서 안 왔나 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슬쩍 나를 부르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마 오늘 그 얘기를 하면 창길이가 세례를 받을 것 같아요. 믿는 친구였나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나 삐졌어. 네가 세례를 안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 그거 뭐 별거야? 그냥 받을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정희 목사님이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 사랑하는 동생도 그렇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순종하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임종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또 은혜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오셨다가 가시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려주셨고, 이정희 목사님은 기도 중에 3이라는 숫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3시간이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3일은, 그때까지만 해도 말을 그래도 곧장 잘했거든요. 잘해서 그래도 3일은 하나님께서 저 동생을 우리하고 같이 있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급속도로 나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러 오셨다가 가시다가 다시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영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보고 병원 열리는 것도 보시고 하나님 예수 영접하고 동생 간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동생하고 오빠하고 제가 전하고
또 그 영혼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갔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외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전도를 많이 못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은 또 얼마나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내 남편도 전도하지 못하고 내 형제들도 지금도 전도하지 못하고 이런 내 모습을 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족들 전도하는 또 구원시키는 그런 사명을 나한테 주지 않았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형제 중에 또 여러분 친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친구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합니다. 복음도 전하지 못할 날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앞뒤 없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앞뒤 없이 전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선을 행할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도 허락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